이주 목사님 좀 트셔요? 네? 트시라고 그러잖아.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생명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먼저 안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제1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죠.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원래는 창세기 1장이거든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뭐냐? 성경 전체를 깨뚫어서 내가 안 다음에 다시 나중 복음이 먼저 되고 먼저 복음이 나중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으로 모르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르 엘로힘이라 했어요. 아마르 엘로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냔 말이에요. 그냥 짐작으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짝이 돼야 돼. 짝이 안 되면 당신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렇죠? 저 엘로힘 자체가 이거거든요. 자, 엘로힘 자체가 엘로힘이 이게 엘로하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성어 돼가지고 짝이 되는 것이요. 이게 복수라고 쌍수라고 하나님과 나가 짝이 되면 그때 하나님으로 불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짝이 안 되면 당신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당신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게 창세기 2장이었어요. 2장. 2장은 뭐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이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돼.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속성이 항상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은 안 나와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속성 얘기하냐면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주부님이시고 또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가 자녀이시고 또 다른 행사에 맞게 그 성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듯이 그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 그게 창세기 2장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외에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외에는 안 나와요. 여호와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장은 우리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 그러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엘로힘은 항상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 똑같은 하나이시지만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를 아주 해줘야 돼. 그래야 또 여호와 성령이 오셔서 그걸 또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항상 악은 악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 돼. 그래야 선이 드러나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할머니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나 할머니 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예쁜 아가씨 변장 입고 와버리면 그 드라마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인생은 드라마라면서요. 맞아요. 우리는 드라마 한 편 찍고 가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세 분의 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어디를 들어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장과 3장 똑같아. 2장, 3장. 2장, 3장. 그래서 2장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한테 여호와 엘로힘 수준으로 아담 하와를 만들고 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렇게 보이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3장에서는 그 나하시 그렇죠? 그 여자한테 계속 뱀이 가르치는 그런 의미거든요. 2장, 3장은. 그러면 창세기 또 4장은 뭐냐면
창세기 또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만. 창세기 4장은 여호와만. 여호와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신약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신약인 예수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역할 그리스도 역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저 4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조금 이게 하나님 속성을 알으셔야 성경을 명료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장은 실패해요. 그 카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성공하는 게 있어요. 5장은 또 엘로힘만 나와요. 여기는 여호와만 나와요. 4장은 여호와만.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엘로힘 이제 이게 완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구조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자 1장부터 5장까지가 완성된 완전히 복음이 끝난 거예요. 건너간 자 셈이니까.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우리가 인물로 차 한잔 드셨어요? 인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물로 얘기해 주는데 자 처음에는 항상 성경은 넷이 중요해요. 사복노서 넷이고 에스카토스, 꼬드란토스 마지막 넷.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네 깃으로 옷을 주었듯이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5장까지가 이제 완성이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인물로 주어지느냐? 넷을 맞추면은 여기는 아담이고, 그렇죠? 아담이 세트를 낳고, 그렇죠? 그 누구 하벨은 죽으니까 이제 그 중간에 사건 사람들이 나오지만 크게 나누는 거예요. 넷을. 전체가 이제 개시까지 제가 끌고 갈 거거든요. 이걸 널치지 마시고 넷의 의미를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세트가 또 노아가 되는 노아죠.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노아가 누구를 낳냐? 바로 셈을 낳는 거예요. 셈이 건너간 자거든요. 이게 창세기 5장까지가 이 족보예요. 이게 이제 넷의 완성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니까 6장부터 10장까지가 또 노아 방주 얘기잖아요.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선명하게. 노아 방주는 이게.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에서 셈이 건너간 자로 이제 완성되란 말이에요.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완성된 것을 다 흩뜨려 버린 거예요. 원래 성경은 항상 흩뜨려 버려요. 흩뜨렸다는 얘기는 이 여호와 엘로힘이 둘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둘의 의미로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에 포착되는 것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한테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됐거든요. 지렁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지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야곱이잖아요. 우리가요. 지렁이한테 가가지고 이 TV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 칠판을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그는 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뇌가 없어요. 뇌가. 이 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렁이 수준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다 완성, 10장에서 완성, 이게 원복음이 10장까지가, 창세기 10장까지가, 10장까지 원복음이고, 11장에 다시 이걸 또 다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굉장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알고 나면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원래. 그리고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복잡하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져서 알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넷으로 또 이게 성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음에? 밑에가? 아브라함. 그렇죠. 이츠하크. 그렇죠. 이츠하크. 우리 스승님이죠. 이츠하크.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지만은, 자, 이츠하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렇죠. 야코프. 야코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뭘로 나오죠? 요셉가 바로 이제 이렇게 넷으로 또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가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가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 사건으로 그걸 전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내가 그 사건을 정확히 내용을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시간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내 마음에 킵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안식하면서 이게 이제 요새까지 이제 가는 거꾸림이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느냐. 지금 제가 창세기 이 성경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렇죠? 자,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 다음에 율법으로 줘. 율법으로. 이 사건을, 창세기 사건을 율법으로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출애굽기 주죠. 출애굽기는 자,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마태복음하고 출애굽과 마태복음하고 같이 이게 대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 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한 1장 1절 한번 눕혀보세요. 한번 우리 보면서 하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그 사건 그대로 염두해 주시고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모르면 출애굽기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대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죠, 그죠? 레위기는 누구예요? 레위기는 전부 아들에 관한 거예요. 전부 제사 나오고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짐승들 잡고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또 신약성경에는 마가복음과 또 대칭이 됐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의 시작.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바로 내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둘러 오는 거, 여호와 엘로힘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왜 우리한테 우리의 수준을 와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죠? 레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인데 성령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는 아들 벤이죠. 여기는 아버지고 성령이니까 민수기는 또 뭐하고 대칭하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대칭하겠죠. 누가복음에 성령이니까 1장 한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준비되라. 내 수를 저술하려고 구성된 사람이 많은지라. 네, 맞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많죠. 이제 성령 여기는 아들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는 자 광야에 이제 나와서 60만 명이 일단은 1세대는 60이란 얘기는 창세기 6째 날이에요. 6째 날 완성했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그거는 1세대는 죽어야 돼. 이게 1세대는 죽고 2세대, 그죠? 2세대는 이 1세대에 있었던 사건을 몰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틈만 나면 자꾸만 뒤로 가려고 그래. 너무 뒤로 가려고 애굽이 좋거든. 먹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거를 끊어버려 이제 돌아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2명만 남겨놓고. 둘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둘은. 그러니까 60만 명이 다시 2세대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2세대는 뒤를 몰라. 그러니까 앞만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장이 뭐냐? 민수기 다음에 뭐죠?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고 여기는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하죠. 넷으로. 이렇게 넷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성경을 마무리 짓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든 간에 성경에 가서 이 넷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바로 그 산상순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으로 산상순이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그게 입을 띄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페타흐 아노히고. 반드시 우리는 산에서 지금 여기가 산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렇죠? 자, 이 구조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 내려오셔가지고 딱 8장에서 내려오니까 5, 6, 7장이잖아요. 문둥병 10명이에요. 문둥병 10명. 그 문둥병 10명.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명을 예수님 다 문둥병을 다 고쳐줬어요. 사실은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다 고쳐줬어요. 다 완성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당시 때 이제 통습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반드시 이 세상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7일마다 가가지고 이 문둥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밖에 나올 수 있거든. 안 그러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네 10명이서 저 제사장한테 보이라 했단 말이에요. 율법 제사장한테. 그런데 한 명이 딱 걸어서 하나 헬스거든요. 하나가 딱 예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런데 여기는 전부 그 전에 율법으로 가는데 이 양반은 딱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저건 뭐지? 다른 차원의 것을 딱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이는 어디 갔느냐? 그들은 전부 그 전에 있는 율법으로 전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복음을 따라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딱 내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믿고 있으면은 절대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헤테로스 다른 것이 있고 알로스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다른 복음을 내가 계속 이렇게 배워야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산동에서도 나보고요 마지막에는 다른 복음을 왜 증거하냐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야 자꾸 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2번 한 거거든요. 내가 그걸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차. 그래서 그 문둥병이 한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발견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깨달았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서오세요. 깨달았으면 반드시 이 보이는 모든 이 그 선지서, 대선지서라든지 소선지서라든지 그 선지서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 전부 그들은 율법을 얘기했거든요. 율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사랑스럽게 보여줘야 돼. 그게 완전 책망에 굉장히 많잖아요. 책망으로 보여주면 내가 아직 진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책망으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게 맞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신서 같은 거 볼 때는 완전히 그것도 완전히 사도들한테 이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맞아 당연히 그렇고 말고 사랑스럽게 보여줘야지. 만약에 그게 모르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내 성분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내 성분이 나타난다 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아부. 처음 얘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이거 아부가 성부라 했습니다. 성부. 그렇죠? 그러면 이 성부가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아들로 오셔야 돼. 예수님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그것이 벤이라 했어요. 벤. 이게 아들. 성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자가 당연히 이제 돌아가셔야지. 십자가에서.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그는 2개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모노, 게네스. 독생자는 얘기는 즉 뭐냐면 그 드라마에서도 모노가 항상 한 사람이 2 역할을 하듯이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 역할도 하고 그리스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역할하면 죽어야 돼. 그분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우리 안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셔야 돼. 엑셀라이징. 그것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 여기는 뭐예요? 르와우. 이건 영이죠.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정확히 따라왔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계시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왔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와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완성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성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말을 왜곡된 말, 곡해진 말, 엉뚱한 말로 들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원리를 모르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예요. 탄인. 탄이 뭐 이게 창세기 1장 5째 날 나온 거예요. 이게 용.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용으로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예 성경은 다 그렇게 완료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성자를 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양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드래곤, 짐승이 되어 있네.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즉 성령을 나는 열심히 알고 믿었지만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 믿으면 나는 뭐가 돼요? 여기서는 호계, 땅의 짐승, 그렇죠? 땅의 짐승, 땅의 거짓 선지자, 푸슈도, 프레프테스,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유 없이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로고스 존. 이건 뭐예요? R은 항상 접대부터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아랫말이에요. 내가 아랫말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그 사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영으로 내 마음에 킵하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샤마를 지키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지키다는 얘기는. 그러면 로고스 아랫말로 하면 안 되고 그 아랫말로 네오로 내 말로 내가 내 마음에 킵하는 그건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 그걸 부활했다고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그 다음에 조언이 생명이거든요. 아랫말로만 있고 근데 생명이 없어. 그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굉장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을 믿고 있느냐가 그만큼 분명해요.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는 소리지만 에그먼이나 계시록 와보니까 그 짐승들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자고 있었는데 예수는 회방해도 돼요. 예수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때는 회방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성 없는 짐승. 예. 이성 짐승. 예. 6절이요? 예. 6절인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예. 유다서. 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10절인가? 10절하고 그래요. 10절. 처소를 떠났다. 예. 10절. 10절인가요? 예. 그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네. 회방하는도다. 예.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맞아요. 이게 알러브 조예요. 그 조언. 보면 알러브 조언인데 자기 알지 못하는 거. 이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 반드시 나는 성경은요. 내가 성경에 뭐는 내가 알미 돼야 돼. 알미 되었으면 반드시 댐이 돼야 돼. 댐. 이 댐. 기노스코. 댐이 돼야 돼요. 그건 정확히 알아야 돼. 첫 단추를 잘 깨매야지 엉뚱하게 깨매버리면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댐이 됐으면 난 반드시 누림이 돼야 돼요. 이게 반드시 내가 누리셔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돼야지 아나스타시스. 여기서 하나님과 나오고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가스처럼. 실제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만약 안 되면 이성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은 관계없이. 그렇죠? 계시록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의 구조를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봐볼 거예요. 이렇게 배우시면 여러분 금방 배워요. 성경은요. 이거 성경 간단 명료하단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거 성경 전체의 구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를 알려면은 이 하늘의 보물이 대샤우스가 나한테 가득 차야 어떤 걸 이 사물을 보더라도 진리로 어르시기서 데칼코인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것을 바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는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에요. 내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다면 자,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3절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자, 여기를 봐야겠네. 자, 1장 1절 잠깐 볼게요. 자, 보면서 이제 하나님 속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되겠네. 예. 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또 물어보셔요. 잘 읽어줘. 그냥.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죠? 아까 뭐 썼었는데. 아까 나왔었는데요. 뭐안 되네. 이거 껐다가 다시 2번 냈죠. 네. 다시 건. 어허, 이거 왜 이럴까? 3번을 가버렸네. 2번 가야지. 2번.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요? 아니요. 왜 올라가요? 다시 껐다가 다시. 다시 껐다가요? 손을 여기다가 잘 나가다가 또 여기서 뺐다가 씁니다. 아, 여기 있네. 2번. 이거 올라가 있네. 2번 됐죠? 아니, 하나 더? 네. 됐네. 이제 누르고. 네. 됐죠? 네.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스트잖아. 네스트 바라 엘로힘이.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냐면 이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인데 이게 복수라 돼 있죠. 쌍수. 조금 전에 얘기했지. 이 엘루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이걸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스트가 중요하죠. 베레시트가. 네스트를 한번 보면요. 창조를 했는 게 이게 자 보세요.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거는 자 이게 베이트가 이게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베이트가. 집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각자 집이에요. 이 베이트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느냐? 이 머리가 와야 돼. 머리가 이 머리가 와야 돼. 이 머리가 안 오면은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저 여우도 굴 있고 저 참새도 숨겨 인자를 몰릴 것이 없대요. 그때는 없어. 예수 때는 안 돼. 그때는 죽었다 깨도 한 명도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 영이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으로 그냥 액체라이징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예요. 태초. 이 태초가 안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손치로도 하나님이랑 관계없단 말이에요. 태초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이 6,000년 됐다는데 그 전에 수십여 년 된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폼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소품으로 시점을 교보저로. 그리고 때가 되면 태초를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십 년 했고 얼마나 됐든 간에 이게 이 의미를 알면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끌고 가버려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태초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랄 때 이게 십자가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성을 다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라는 이제 창조하잖아요. 바라가 이거 바라가 뭐냐면요.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들이 하나님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한테 갈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들이거든요. 배는 이제 보이는 거죠. 아래 거니까. 그래서 엘로힘을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났어. 완전히 우리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창조를 해야 될까? 자기도 궁금하죠. 자기도 우리 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액트를 줬어요. 액트는 여기는 아예 뭐가 없냐면 이 소유격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번역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이 액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에트가요. 자, 보세요. 이게 처음과 나중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전부 이게 완료가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속에 22자, 23자 안에 한 자 한 자 속에 이렇게 노시로 얘기하고 이렇게 베이트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 자 한 자씩 깃들어 있어요. 그때는 모험도 없었고 그때는 뭐냐 문법도 없었고 그림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킨 거예요. 이게 에트의 의미라. 이게 완성이 됐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에트로 이게 엘로힘이 소유격이니까 엘로힘인데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줄까? 우리한테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 그럼 그것을 샤마임, 하샤마임,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늘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시고 그럼 또 이 하샤마임이 보이는 하나님 에트를 다시 내뱉는 거예요. 엘로힘이 에트를 내뱉고 또 하늘의 에트가 내뱉어서 그것이 땅이라고 그래요. 하에르츠. 이 땅이 이제 땅은 이제 보이는 거로 이제 오는 거잖아요. 땅이 그렇죠? 하면서 이거 그렇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끝. 하나님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끝났어. 다 완전히. 그 이 말씀을 끝난 말씀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내가 계속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땅이 그렇죠. 그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속성을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땅이 혼돈하고 했어요. 2장 땅에서 시작하는 땅에서 시작하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바로 이제 하나님 속성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돼. 그래야 어디를 들어가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아마르 엘로힘이요. 아마르 엘로힘이죠. 가라사대. 자, 보니까 이게 아마르 엘로힘.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성경을 보실 때 아마르 같은 경우가 몇 개가 나왔냐면요. 한번 보실래요? 이 처음에 딱 기록이 돼버리면 이 원리가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한테 넘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르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죠. 자, 아마르가 몇 개죠? 4336. 그렇죠. 4300 몇 개가 전부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이 아마르가 나오면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또 오셔야 돼. 우리의 수준으로.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마르 엘로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 자,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여기는 이제 둘로 나눠져야 누구한테. 이게 나하 엘로힘이에요. 나하 엘로힘. 이 나하 엘로힘은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본바 같이 여기서 아마르 엘로힘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 했어요. 다 깨달아야 알아요. 이거는. 그렇죠. 깨달아야 알고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하 엘로힘이 나하. 그래서 나하 엘로힘. 나하 엘로힘이죠. 나하 엘로힘은 어떻게 오냐면 늘 제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반쪽 그 다음에 또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거는 이제 보지 마시라고요. 이 하나님은 아마르가 들어가면 나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그럼 여호와 엘로힘이고 이 하나님 속성이 있고 엘로힘 속성이 있는데 두리뭉실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 똑같은 믿음이어도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티오가 있고 피스토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컨대 유치원생 때 배우는데 속성이 있고 대학교 배우는 속성이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두리뭉실 그냥 믿음이랑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이 엉뚱하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땅이라고 그러자고요. 땅의 대상이 뭐예요? 반드시 땅의 대상. 그렇죠. 하늘 반드시 하늘은 이제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이 온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온 거예요. 이건 예수고 이건 예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거 보이는 것을 또 죄는 뭐라 그럴까요? 죄의 대상이 그렇죠. 죄는 의 뒷가에 쓰네 의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의 대상 뭐예요? 그렇죠. 손. 아니 악이 나쁘고 죄가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부정이 없어요. 깨닫고 나면은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 역할로 올 때는 여기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 여기 진노만 하셔야 돼. 악한 역할을 아주 해주셔야 돼. 악한 역할을 해주고 원수 역할을 해줘야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뭐 창녀가 어쩌고 얼마나 성경책처럼 지저분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알면은 아이고 그게 아름답게 보여주셔야 된다니까. 그 어떤 것도. 그렇죠? 그러면 진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화평이 되겠죠. 진노. 이제 화평이 돼야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저 드라마가 인생은 드라마라면서요. 이 한 편 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하고의 그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요. 아주 큰 구렁텅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비소스 큰 구렁텅이. 태움 이 구렁텅이가. 여기는 물론 이게 같이 있지만은 이때는 못 깨달으면 모른다니까 이거. 그냥 한 번 내가 주여 열심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야 아이고 하나님과 나하고 멀리 있네. 이제 같은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 관계네. 그게 먼저 우리는 반드시 포착이 되셔야 돼. 그러려면 여기는 이렇게 양자로 와야 돼.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물려서 이게 세 번째 이게 하나로 또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여호와라 했죠. 여호와. 창세기 4장 5장 여호와. 그렇죠. 이 여호와는 성령이 됐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걸 전부 파괴시키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하벨의 피에서부터 그렇죠? 하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까지 그렇죠? 스가랴까지 이 선지자들이 전부가 다 땅에서 피는 항상 담은 이 아래 끝을 예표하거든요. 피를 호소하면서 다 돌에 맞아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지를 못 죽지만 했지 구약에서는 이거 완성을 못했어. 그래서 말하는 그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딱 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메꿔버린 거예요. 이젠 다 완료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이 끝났지만은 그것을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없음 우리는 악도 없고 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려는 것은 자 여기는 왼편 이게 왼편이고 이게 그름이요 그름. 그다음에 여기가 오른편 그렇죠? 오른편은 뭐예요? 얼음이거든 얼음. 이 얼음편 왼편이 아니고 얼음이라는 거는 옳다 진리 여기는 비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얼음을 못 깨달으면 왼손은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뺨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뺨도 맞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렇게 때려서 예수님이 죽어야 왜 죽었는지 내가 알아야 내 그름이 이 얼음에 진리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원래 벌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게 이 속성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거 어느 분 알고 계시라고 이게 전부 여기 해당이 돼. 어떤 문맥이 들어가셔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호와가 예수님이 와서 이제 딱 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바르는 아랫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르 얘기했죠. 아마르 처음에 아마르 엘로임. 자, 이 상태가 바로 나하 엘로임이 나하 엘로임은 보인다는 하나님이다.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편과 죄와 의와 악과 선을 내가 양자를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때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
여기서 나 엘로임 왔어요. 그 다음에 바달 엘로임, 바달 엘로임이요. 버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이게 토부는 아래 것을 세운 거예요. 아래 것을 성전을 세운 거예요. 아래 것이 이게 캔이거든요. 캔. 이 캔은 자 스트레퍼 아래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버시기에 좋죠. 토부니까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가 세운 목적은 뭐예요? 다시 이것을 파괴하고 다시 쿰으로 세우는 쿰이 쿰이거든요. 쿰 달리라 쿰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 세기는 두 번 거듭난다는 얘기 이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위에 것으로 파괴하고 다시 세워서 내가 진리로 완성된다. 이게 뭐예요? 엘로힘 꼬리 글자네. 내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걸로 세운 것도 나쁜 거 아니죠. 왜? 이걸로 하나님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달 엘로힘 이게 바달 있죠? 바달 여기 바달 엘로힘. 바달이 뭐냐면 이게 성전이라면 성전에서 성전을 줘서 이게 달렛이 뭐냐면 이게 달렛의 의미가 분별하다. 구별하다와 분별은 틀려요. 분별은 양자를 내 알았다는 얘기고 구별은 그냥 나 엘로힘이 있는 것이고 이걸 바드야 바드. 이게 바드란 건 뭐냐면 독초하는 거예요. 독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이 라메드가 붙잖아. 이게 가르치다, 배우다, 바달. 그러면 양자를 알았다. 독초하는 것을 양자를 알았다. 창세기 2장에 독초하는 게 싫다. 이게 바달이래요. 바드야 바드. 독초. 그래갖고 가르쳐서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벌거벗는 것을. 이게 바달 엘로힘. 바달 엘로힘은 양자를 다 이제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를 깨달았으니까 뭐가 돼요? 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새나임의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을 때 카라 엘로힘입니다. 카라 엘로힘. 이 네 하나님의 역할이 어디 가든 다 이게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카라 엘로힘은 뭐요? 이 코프는 하나님이 밑으로 캔으로 세웠어요. 캔이란 거는 아래 보이는 곳으로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40년대 성전을 헐고 당신이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성전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세웠다는 얘기가 같이 있어요. 이게. 그래 이제는 라하 이거 보이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카라 엘로힘까지 가게 되면은 이 보이는 모든 이 라하 엘로힘이 이제는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른 차원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이 유행가를 퍼든 드라마를 퍼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 하나님의 제가 속성을 얘기했거든요. 내 하나님 이걸 잘 여러분이 항상 킵하고 계시라고 어디에 들어가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이때 이제 나 엘로힘 하나 둘로 있을 때는 그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 성경에서 아하르가 이제 그 다른 거 아하르 다른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 히브리어는 아하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헬라어로 가면은 여기는 뭐냐면 헤테로스래. 헤테로스는 양자가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테로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가야 돼. 한 번 더 여기 깨달으면은 다시 또 다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됐어. 둘이 이제 처음에는 나 엘로힘일 때는 딱 구별밖에 안 했어.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에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양자를. 깨달았으면 그것이 바달 엘로힘인데 그 상태가 그 이후에 또 성령이 와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알로스야. 알로스는 이게 다른 복음인데 완성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알로스는. 계시록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 사복음서 하나도 안 나와. 이거는. 또 헤테로스가 안 나오고 헤테로스가. 저 계시록이 또 안 나와. 계시록은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봐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양자가 되었을 때 자,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자, 이쪽이 땅적인 거거든요. 땅적인 거 이게 하늘적인 거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못 깨달으면 원리적으로 진리는 감춰져 버려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크리프트라고 그러고 비밀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밀은 무스테리오는 이게 크리프토 크리프토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난 것으로 알아버리면은 이 진리가 감추어져 버려요. 이걸 그리프터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양자, 바다를 깨달았어. 양자를 깨닫게 되면 바다 엘로힘이 됐어. 그럼 카라 엘로힘이 된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그때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럼 그때는 칼리프터예요. 칼리프터. 그죠? 칼이 이렇게 해서 칼리프터. 칼리프터는 이건 이제 동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계시.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이 계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시 아포칼리프시스는 명상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본 사람이 계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포칼리프시스가 이 상태가 다 우리가 통과가 됐을 때 계시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고 다음에 나가볼게요. 자, 이게 자꾸 시간을 적게 해서 그런가? 자, 얼마나 중요한 거 보시란 말이에요. 항상 이 히브리 헬라어는 가장 먼저 이 써져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답을 먼저 주고 문제 주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한방같이 여기 아포칼리프시스 이 계시가 이게 명사거든요. 이 존재거든요. 아포칼리프시스가 이게 이제 칼리프터가 동사니까 반드시 제가 봤듯이 이 양자를 완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계시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가 하면서 보는 것도 뭐냐면요. 크리스토스가 이게 뭐예요? 데이크님이는 구경보 이게 보이는 걸 전부 사도 요한도 보이는 걸 가지고 깨달았지. 그가 무슨 뭐 영을 두려움시 받고 그런 법을 없어요. 성경은요. 영을 그냥 나한테만 성령 받았다? 천만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이란 거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막 두려움시 나만 왜 받냐고 다 받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데이크님으로 받고 사도 요한도 뭐 그라고 다르게 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만 더 보고 우리가 자 한번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 이 속성을 우리가 배웠으면은 계속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뭘 하겠어요? 맨날 저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복음이 이걸 얘기했더니 덕산들께서 못 알아먹더라고.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거 한번 볼까요? 다른 신을.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그냥 끼고요. 자, 아이고, 이거 뭐지? 종료가 되어버렸어, 왜요? 이래면 안 되네요. 이거 컴퓨터가 어? 내가 꺼졌네. 종료 중이에요. 저기 뭐야? 왜 그러죠? 충전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 이걸 안 했네. 이걸 안 틀었네. 에이, 이거 엉뚱한 거. 이걸 안 틀으니까 배터리가 나갔네. 이제 다시 되겠네. 아이고 오늘 정말로. 좀 쉬시죠 그냥 충전하시. 그럴까요? 좀 쉬다. 네. 그래. 한 10분만 쉬었다가 레디 액션. 자, 다른 신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아까 구성이 된 것을 이제 우리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여기가 다바르 엘로힘이고 아마르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다바르는 아래 거예요. 둘로 나누어진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가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화하는 하나님 있고 진노하는 하나님 있고 분노의 하나님이 반드시 둘로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깨닫고 나면 이제 그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뭘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악인은 악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 돼. 최대한 악하게 해줘야 돼.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 선이 딱 살아나거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진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빌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기 하나님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란 이게 뭐냐면 이가 에레거든요. 에레. 에레는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지시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거든요. 에레가. 내가 창세기 1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설명할게. 그 얘기거든요. 에레라는 의미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그렇죠? 자, 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모든 콜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래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이게 다바르. 조금 전에 다바르가 뭐라 했어요? 데베르. 이게 그 모음만 바뀌면 데베르는 연병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바르가 아랫말인데 이 데베르란 거는 연병은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가 전부 이게 연병의 대표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 저주란 말이에요. 이 저주를 내가 깨달으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 받는 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래요? 가라사대. 이게 아마르가 이게 이제 밑에 이게 이 남에다가 붙으면 위하여 그걸 위하여 그러니까 아마르를 위하여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아래 보이는 하나님의 말로 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마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둘러 와서 이 다바르로 내가 이 하나님을 대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렇게 놓고 자, 그걸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중점적으로 돼야 돼. 이게 처음에 나와 있으면 이게 출애굽기 20장 전체가 이제 10계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먼저 이 문맥 속에서 아래 하나님의 성분과 위에 하나님의 성분을 반드시 네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가달 엘로힘으로. 양자를 분별해야 그걸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두리뭉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가지 성경은 아주 원리적으로 끼어 들어가지 않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느 문맥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자, 너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자, 여기서 보니까 찾아야겠죠. 너는 있어. 너는 라카인데 너는 나 외가 뭐냐면 이것이 아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알이 아래 하나님들. 이게 알의 의미가 보이는 것으로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이는 것으로 가리켜서 이게 엘이 되게 되면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파님은 항상 얼굴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이게 파님은 얼굴을 아래 거래 아래 거. 보이는 것은. 그렇죠? 파님은 나 외에는 자, 외가 뭐냐면 이게 다른 이게 나 외에는 아래 하나님으로 내가 있으면은 다른 신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진리 다른 것을 쫓아야지. 그런데 성경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원어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냐고. 다른 이게 아헤르거든요. 이게 아헤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헤르는 형제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형제 예수가 아델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 이게 아후가 이게 저 형제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죄로 왔어. 죄의 모양으로 왔다. 율법의 모양으로 왔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 이건 엘로힘이 완성된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다른 신을 있게 말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네가 지금 알파님, 즉 아래 하나님, 이 둘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네 믿음의 속성이 있으면서 네가 성령 받았다 해버려. 이거 성령 때거든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 해버려. 지금 거의가 오늘날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 얼무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기 함정에 걸려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아요. 다른 신이 그냥 어떻게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걸 원어를 안 풀면 이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아직까지 때가 아닌데 자기는 유치원 수준인데 지금 자기가 대학교 나왔다고 전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그 신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예?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게 이해가 안 되네. 다른 신 없죠. 다른 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단은 신이 무슨 없죠. 신이에요? 사단은? 사단이 바로 이 보이는 하나님이 사단이라고요. 내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사단 역할, 악의 역할, 귀신 역할 다 하는 거예요. 딴 데서 보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단 역할 하는 거예요. 이 아래 하나님 내가 진노라 했잖아요. 항상.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돼야 돼. 원수 관계 돼야 왜 똑같은 하나님이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역할이 다르다 했잖아. 아니 우리 저 이문석 팀장님도 이문석 그 목사님도 저 집에 가면 집에서 아내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고 또 딸 역할도 하듯이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하듯이 여기서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다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게 다 진리란 말이에요. 어휴. 네 지금 설교 중입니다. 야 지금 안 돼요. 지금 설교 중이요. 네 이따 전화할게요. 너무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하나님 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악의 역할도 하고 선의 역할도 하고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깨지셔야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 네. 계시록 12장에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겼잖아. 그래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모르면은 그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끼리 싸웠단 같은 말이야. 분이 왜 싸워 서로? 네? 그 저기네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나도 하나님이 얘기할게요. 네, 하나님이 지금. 선의 하나님도 되고 그럼 악의 하나님도 된다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른 신 어디 있어요? 다른 신 그 한 하나님인데 역할만 다르다니까. 거기에 깨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쉽지는 않아 물론. 내가 내내 그 얘기를 악은 했거든. 사단 아니에요? 네? 악은 사단이지. 사단이 악이고 그 하나님이 악의 역할을 해줘야 또 성령이 오셔서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니까 악이었네. 그럼 그 악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가셔야 돼. 이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속성을 그래서 내가 올해까지는 내년 5월달까지는 계속 이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내년 5월 1일부터는 이제 산상수훈부터 갈 거예요. 하나하나. 아예 우리가 공부해 갈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전부 준비가 다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바로 바로 못 들어간 것은 이게 먼저 우리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1년 과정 중에서. 그럼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인데. 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꺼리울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옥은 여가 지금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기본이 안 쓰니까 이게. 보이는 이 현실이 지옥이라고 이제 나타난 것이 현재. 지옥이 어디 현실이 있어요? 악이고 이 현실이 악이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현재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 딱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세워지면 그걸 내가 세워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리 설명하면 이걸 천국 내가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은 섬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자 일단 여기 보시자고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만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조금 힘드시더라도 맞아요.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만 넘어가시면 참 이게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이거 보려는 거 아닌데 나타난 것이 사당인 거 같네요. 3장 5절인데 4장 5절에 있나요? 아브라함 하나님 조금 전에 그것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이제 그래 아브라함 이삭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을. 자 여기 한번 읽을게.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하면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 아마르는 아까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래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 했냐? 모세가 신을 벗으래요. 왜 신을 벗으냐? 이거 마콤 여기 있는 곳이 뭐냐면 마콤이 이게
진리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 쿰이 이게 완성이거든요. 진리가 있는 장소에 네가 가까이 하지 말래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모세한테. 여기는 진리가 있는 거룩한 것이니 그렇죠? 거룩한 것이 그러면 이 신을 보세요. 신을. 날이 신이거든요. 신은 뭐를 얘기하냐? 그 모든 보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은 겉에 거잖아요. 일단은. 아니 그런 생활 속에서 그걸 우리가 다 아셔야 된다니까. 겉에 거니까 이거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겉에 것은. 우리 몸은 겉에 것이고 마음 겉에 것이 우리가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가라지고 이 가라지 내 하나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죽으면은 이게 불로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네 신을 보세요. 신이 뭐냐면 날인데 이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가리켜. 만약에 네가 여호와 엘로힘 즉 둘의 하나님 즉 악의 하나님으로 네가 사단의 하나님으로 네가 있으면은 죽었다 깨도 여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코면은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벗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배우고 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타가 너희가 뭐냐면 아타는 자 이것이 이 둘의 하나님은 이게 아노키거든요. 아노키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란 얘기예요. 나는 반드시 나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거든요. 에고. 나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이게 둘의 하나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둘의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이게 눈이거든. 눈. 그러면 둘의 하나님으로 오서 온 목적이 뭐냐? 이 스트레퍼. 우리 역설이잖아요. 역설 스트레퍼.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뭐 하냐? 아무도 누워있어. K마이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누워있으면은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때는 가늠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벤한테 아비 침상을 더럽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진리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거로 줬어. 그 다음에 이거를 스트레퍼. 이걸 다시 하늘로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하늘로 전환시켜서 이게 이제 반쪽이에요. 반쪽. 그 다음에 이 반쪽이 하나님의 이 속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이게 네모 반듯하잖아. 이게 이거 완성이요. 넷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줬어. 그러면 나는 너가 돼야 돼. 아타. 이게 아타거든요. 이게 너는 너가 된 상태로 와야지. 아타 조금 전에 나왔죠. 너가 된 상태로 와야지. 반드시 이 아마드가 섰다는 얘기니까 너가 된 상태로 와야지. 나가 된 상태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타가 이거라니까요. 아타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2번 나왔죠. 에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분이 한자 한자 속에 내가 아타 이거 아노키를 설명하듯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말해줘.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짝이 돼가지고 여자 남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타 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외우시죠? 한번 얘기해봐요. 21절.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외우고 계시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게 뭔 뜻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된다는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그냥 아무런 뭐 없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 나더러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나한테 왜 니네가 내난 아노키고 나는 애고 아노키인데 나한테 주여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나는 주가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어야 그리스도 그 주 크리스토스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하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면. 그럼 그 뜻이 누구한테 주여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랑 같이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더러 하면 안 되지. 나는 예수고 나는 그리스도한테 그 뜻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뜻.
델레마 그 뜻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차치하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자, 이게 그 모세한테 이 아래 하나님의 성분으로 가지고 내 진리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거의가 다 여기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좀 아는 걸로 가야지 모르는 걸로 가기가 힘들죠. 자, 마태복음. 이 원리가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자 6장 3절 그렇죠? 3절 4절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죠. 뭐냐 아멘. 구제할 때 엘레브 쓰네. 이 엘레브 쓰네란 거는 긍휼이거든요. 엘레브 쓰네의 의미는 뭐냐? 긍휼이란 얘기는 이 버이는 희생 제사. 그래서 버이는 것으로 버이지 않는 것을 버이는 것으로 내용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키바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이게 이 구제라 돼 있는데 구제 뭐 누구 도와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제라 했어요. 이게 번역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자 구제할 때 반드시 뭐라 했냐면 어른선이 뭐냐면 이게 덱시오스거든요. 이 덱시오스란 거는 뭐냐면 얼음이 얼음. 이게 어른선 왼선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번역하신 분이 이걸 정확히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어른선 왼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얼음은 어디 얼음은 이쪽이죠. 이쪽 얼음이죠. 이 얼음이 이게 얼음이죠. 이 진리가 얼음인데 얼음이 이제 뭐냐? 자 어른선이 하는 것이 뭐냐면 티스 파이어거든요. 하는 것이 그 티스 파이어는 이 티스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한 얘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는 근데 이걸까지 얘기하면 기니까 이게 진리라는 얘기 진리. 이것을 파이어는 하게 하다. 히브리어는 아사. 그 얘기거든요. 어른선이 그냥 어른쪽 예수님이 뺨을 맞았어. 그래서 뺨을 맞아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 뺨 치다는 얘기는 죽으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뺨 맞고 침뱉음 받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가 죽어야 우리는 그름이란 말이야. 왼편이 그름이요. 테로스는 그름이요. 그름. 왼손이라 하면은 모르죠. 이 그름이 그 주님이 뺨을 맞고 얼음이 진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왼편이 나 그름인 비진리한테 들어오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른선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이게 매 기노스코는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모른다니까. 무엇에도 몰랐잖아요.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른선이 얼음이 되기 전에는 제가 얘기했죠. 원리적으로 숨겨져 버린다. 이게 크리프토 얘기했죠. 비밀. 그 비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크리프토 돼요. 하면서 이제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어른선은 이제 이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 달라는 게 똑같아요. 겉옷은 이게 진리거든요. 목사님 근데 그러면 네. 영어도 번역이 잘못됐나 보네요. 왜요? 영어 왜? 아까도 보니까 그 네. 오른손 왼손이 그냥 이 그렇죠. 영어도 똑같이 영어 성경으로 있는데. 우리가 했다고 이거를요.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로 이 번역하신 분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많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어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어로. 자, 그러면 보자고. 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구제함이 엘레모 쓰네잖아요. 반드시 이게 내 속에 숨겨져 버려요. 이게 나타나 버리면 보이는 이 모든 유한의 존재는 진리가 다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함유되어 있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지금 하다못해 제일 화장실 구더지도 다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진리가 다 숨겨져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를 뿐이요. 밥 먹는 거, 내 부모, 형제, 자매 전부가 다 진리의 메커니즘인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버리는 그냥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엘레모스네 뭐래요? 은밀하게 하라. 이게 은밀이 뭐예요? 크리프토스 이게 존재라는 오미크론 시그마. 크리프토스는 자 내가 이게 나타나 버리면은 이게 숨겨져 버려요. 이게 크리프토라자 좀 전에 얘기했죠. 이게 크리프토란 말이에요. 은밀하게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자 그다음에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이게 진리가 숨겨진 것으로 보면은 이 보다 얘기가 뭐냐면
이 보니까 크리프토니까 자 브렉보. 이 브렉보가 뭐예요? 브렉보. 브렉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리적으로 나타나면은 잠깐만 볼게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 이게 진리를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나타난 거죠.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자 비진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리적으로 그러면 나타나면 우리는 업타노마이를 부르죠. 업타노. 그죠? 업타노마이. 업타노마이란 뭐냐면 앙정점에서 보면은 까만색이면 까만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우리 보는 현상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보는 것 속에 그게 하나님 보여준 게 에이돈이거든요. 에이돈은 뭐냐면 에이돈은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에이돈이에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에이돈으로 하면 우상. 우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업타노마이를 볼 수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그러면 진리는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과 그렇죠? 계속 야곱의 시작까지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브레포로 이렇게 그래 브레포가 이거잖아요. 브레포. 이 브레포로 계속 보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 브레포로 훈련시키는데 깨달아지면은 그때 호라오 이게 완성이거든요. 호라오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밖에 보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어디 보이냔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지금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브렉버로 훈련이 되는 과정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호라오로 되면 완성이요. 그러니까 브렉버로 너희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반드시 그 아버지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정확한 말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반드시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디도미 갚으시리라. 아포 디도미 완전 강조를 했네요. 아포 디도미 갚으시리라.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건 번역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게 가르친 거는 번역을 왜 안 했느냐? 이게 나타나거든요. 파네로스가 나타난 거거든요. 반드시 나타난 걸 가지고 아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그 은밀 칼리프토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한번 보자고요. 딴 데서 한번 다시 표현 구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같아야 돼. 그 의미가. 자, 크리프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찾는다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크리프토를 이제 한번 누르고 갈게요. 자, 크리프토스고 이거는 크리프토스는 이제 그 뭐죠? 완성인데 크리프토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몇 개나 17개 나왔습니다. 17개 나왔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려면 우리 아는 걸로 좀 보려고 그래요. 아는 걸로 보려는 거는 토스는 이제 토스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존재가 되는 거거든. 존재 아닌 걸로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존재 아닌 걸로. 그렇죠? 우리가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제가 본 거예요. 13장 44절. 그렇죠? 감춰졌다 했죠? 우리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걸로 풀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거 내리고 자 이게 이제 크리프토거든요.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하늘 우라노스잖아요. 하늘에 된 자가 바실레가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하늘에 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설명한 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천국을 섬기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뭘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리키는 게 이게 천국을 섬긴다 그래요. 섬김이에요. 이거. 예수님도 영접하러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밭이 뭐냐면 아그로스가 바로
성전이 성전 같은 성전. 우리 마음 속이라면 전부가 마음 속에 지금 뭐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감추었다는 얘기는 그래부터 아이고 이 말씀을 그전에 전혀 뭔지도 몰랐는데 딱 보니까 이게 들리네. 엄마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거기서 왜 나와? 거기서 여러분들 이 보화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데시아우루스가 이제 이 보화잖아요. 데시아우루스를 이제 발견했어요. 힐스코. 반드시 이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못 줘서 안 나요. 디도미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 우리는 휘리스코 찾으라 제테오 찾으면 휘리스코 반드시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 이 보화가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차야 돼. 하늘의 보화를 내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하나하나 속성을. 그래야 보화가 차는 것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감추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리부터 아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그동안 율법으로만 있었는데 딱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저기에 뭔가 있네? 그거에 먼저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라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죠. 그 2차 분 제자 야코프한테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주말 빼고 8시간씩 그분이 국회 사무실 있었거든요. 계속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먹고 싶어. 먹어도.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진리는 벼락을 안 맞으면 안 돼. 벼락을. 어떻게 벼락을 맞아야 되냐. 잠깐 그거 설명할게요. 벼락을 어떻게 맞아야 되냐. 아니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가 거기는 항상 우리 그 비우기 때문에 파라볼레 이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리를 모르는 거기 물속에 있는 것 그렇죠? 태음에 있는 것을 어둠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잡았는데 그는 거기다 근데 베테랑이라니까요. 아주 거기 그 선주 배도 있을 때문에 돈도 많아요 그 사람이. 오늘날 따지면 큰 교회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멘탈이 오셔야 돼.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이거 성도들 많이 기르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먹게 있는데 허전할 때가 있어. 공부할 때가 있단 말이야. 반드시 있어요. 공부할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무리 가도. 그때 딱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주님 딱 나타나갖고 베드로야 거기 있니?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깊은 데 던지래요. 깊은 데는 거기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나머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예수님은 굉장히 그 초라하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물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너무나 나한테 배가 부족해하고 다른 배까지 채웠거든요. 그런데 전국에는 아무리네 여기서 열심히 여의도 모 교회 그렇게 수십만 명 전세계 있어도 전국에는 다 한 발도 못 잡고 다 배가 엎어졌단 말이에요. 한 발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지. 아이고 분명히 그럼 고기 잡는데 베테랑인데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해가지고 내가 이 성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분이 말씀 의지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가득 잡히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놀림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물러가세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결국 진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벼락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알다시피 사울 때 아주 그냥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말에 떨어졌는데 눈을 멀었어. 3일 동안. 3은 항상 3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게 둘, 셋 이걸 깨닫다는 얘기예요. 3은 3번 이렇게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 3의 의미는 항상 이 숫자로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숫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거기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 속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3일 후에 가서 이게 눈을 떼달라 했거든요. 그 아나니아한테 3년 배웠어요. 그분도. 3년 배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엄청나게 배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배웠던 것들이 아래 것들이 전부 진리로 이 진리를 이 SDU 실천신학에서 흘러나가는 이 진리를 그거 아나니한테 배우니까 그게 전부 진리로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아래 것이 그대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럼 그 깨닫고 나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어땠다고요? 자기 고백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고 그러는데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 아래 것들이 전부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지껏 굳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똥을 쫙 덤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깨닫고 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죽었다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벼락을 맞아야 이 진리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렵지는 않지만 깨닫거나 어렵지 않지만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발견한 후에 이제 숨겨두고 이제 이 그리프도 집에 들어가죠. 집은 자기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소유를 반드시 소유가 뭐예요? 율법이라면 율법. 팔았다는 거 이게 뭐 있어요? 기뻐하며 카라오 뭐예요? 아고라죠. 폴레오. 계속 팔았다는 게 폴레오는 팔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기 위해서는 폴레오로 팔려면은 이 폴레오가 이게 소유거든요. 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팔려면 반드시 아고라죠. 이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안 들어가면 죽었다 깨도 이거는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딱 이걸 발견하고 진리가 딱 아고라죠. 진리를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사니까 내 아래 것들이 전부 진리로 어그러지듯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숨겨지다. 이게 클리프토. 그 다음 깨달으면 그게 칼리프토. 이제 계시록도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걸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달라진 거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그냥 이 문자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자요. 이게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자 율법적. 그다음 여기는 진리적. 어떻게 달라진가 보시란 말이에요. 진리적. 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진리적. 자 여기는 항상 더하기 그렇죠? 더 여기는 항상 이건 배이니까 갑절이죠. 갑절 진리 쪽에는 깨달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달았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1단계 한 7단계가 마지막이거든요. 창세기 7만 뭐냐 그렇죠? 7맹세 이게 쉐바가 이제 7이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에서 자 1 더하기 1은 몇이죠? 박나혜 목사님 몇이에요? 1 더하기 1은 2죠? 예, 그렇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요.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일때는 더 기뻐. 사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느껴져. 진리는 아주 힘들어. 해도 이게 뭐가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믿음의 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단계. 자,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이때까지 똑같아요. 자, 그러면 3단계. 자, 4 더하기 4는요? 8. 이거는 암산도 되죠. 4 곱하기 4는요? 16. 아이고, 이제 배가 됐네요. 자, 4단계. 그 다음에 8 더하기 8은? 16. 16 곱하기 16은? 계산기 때려보자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달라진가. 여러분들 이 단계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는 내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누림과 진짜 하나님과 나와 삶. 그 하나님과 나하고 그 누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몇이에요? 256. 그렇죠, 256. 벌써 몇 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5단계. 16 곱하기 16 몇, 16 더하기 16 몇이에요? 32. 율법은 32. 그러면 여기는 몇이에요? 256 곱하기 256은? 256. 곱하기 256은? 65536. 6536. 그래, 65,000이죠? 자, 65,000 잡고 벌써 5단계 가니까 32와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65,000개는 벌써 몇만 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단계만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은 이 보이는 게 전부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단계는 몇이에요? 32 더하기 32는 64죠? 그러면 65,000 곱하기 65,000 한번 해보세요. 6단계.
네? 6단계. 얼마나요? 6만 5천 곱하기 6만 5천. 이게 뭐야? 42억 42억 2천. 42억, 43억. 43억하고 64개. 율법은 계속 이렇게 일하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여기가 그 상태가. 그런데 여기는 42억 개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림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율법과 진리하고. 자, 마지막 7단계. 이게 이제 키포인트. 7단계 몇이에요, 이거? 128. 아, 또 어디 계산은 어디 가셨어? 그렇게 하셔요. 급하죠. 자, 그러면 40 이건 내 43억 곱하기 43억은 못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거는 자, 뭐라고 나오면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43억 곱하기 43억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한데 뭐한데. 뭐한데 지금 뭐 안 나오지. 이걸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그냥 모든 보이는 것이 진리로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모든 게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래야 가족 관계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도 잘 돼요. 세상 일 진짜 해보시라니까. 이게 바로 무한대 영영영영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이 진리하고 비진리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좀 더 간단히 가보자고. 너무 이게 크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999, 9,999를 자, 이 율법적에 여기는 100번 되고 100번. 이 100번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죠? 100번 다 하려면 999, 9,999 더하기 또 더하고. 그런데 진리는 100번이면 0두 개 하면 돼. 아, 99만 9천이네. 이렇게 진리는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이 원리를 여러분 조금 킵하시고, 이거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느끼고 한 걸. 여러분들이 성경은 문자에 묶이시면 안 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 속성을 내가 누리셔야 된다고. 이렇게 뭐를 가지고도 내가 비유할 수 있어야 된다면 자유자재로. 자, 그러면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제 성경 안 보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데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이 그리워. 노인이 되셨자 6,000살이니까. 자, 제가 각색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려면 지구로 와야 돼. 지구로 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 하나님 이 별에서 한참 더 멀리 계시지만 이 별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에서 우리가 눈에 포차기까지 그 별이 인터넷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다 나와 있어요. 그 별이 뭐냐면 초당 30만 킬로로 30만 킬로면 어떻게 돼요? 초당 30만 킬로는 뭐예요? 자, 이게 감이 안 오죠? 똑딱 할 때 30만 킬로고 그 속도로 그러면 똑딱 할 때는 부산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00킬로니까. 그 속도로 언제 출발했냐? 680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한 별이 우리 눈에 680년 시간 초당 30만 킬로 와서 이렇게 싹 없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별이.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해놨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낮아진다고 그래. 성경에서는 무슨 뭐 문자로 낮아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느끼셔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무한대 된 거. 내가 아이고 6단계 가니까 이 정도 됐는데 7단계는 더 무한대 있고 그것을 나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걸 내 안에서 그대로 누린 거예요. 내가 10을 깨달았는데 내가 100을 알고 100을 깨달으면 1000을 알고 그러니까 하늘은 알면 알 만큼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점 하나 찌는 거라니까 계속. 우리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속도로 이 먼 거리를 오셔야 돼. 우리나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백발놈이 되고 이 은하계가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조개가 있는 그 은하계를 해치고 그 아들 하나 보겠다고. 여기서 아들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고 하나님 속성이 있는 자, 하나님 기능이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치고 또 금성을 해치고 또 행성을 해치고 하여튼 화성을 해치고 그 지구의 수백 배에 많은 그 행성들 다 해치고 해쳐서 딱 지구에 떨어졌어. 지구에 떨어졌어. 지구 보니까 점 하나 찍혀 있네. 그렇죠? 점 하나 찍혀 있는데 하나님 이제 어디를 먼저 가야겠어요? 아들 찾으려면. 송 목사님 어디를 먼저 가야겠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찾으러 왔어.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정국이 어디죠? 종주국이 미국이라죠. 미국이라 보자. 미국이 딱 도착했어. 그 할아버지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50개주를 다 도는 거예요. 지팡이 들면서 우리 아들 못 보셨어. 너무너무 아들 그립거든.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 못 보셨어.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수억 개 중에 한 놈도 없네. 하나님 아들이 된 자가.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기능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또 딴 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 거쳤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한 명도 없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냐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너무 나라가 적어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딱 도착했어요.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니까 애기 먼지랑 이게 뭐야? 먼지만한 나라에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지금도 남북한에 으르렁거리고 있네. 또 여당 야당 계속 쌈박질하고 있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들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해갖고 대한민국에 도착해갖고 아들을 찾으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가장 찾으려면 그래도 그렇지. 가장 큰 교회를 가봐야지. 여기도 뭐 교회를 가서 그가 성도가 많으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흥분해버렸어. 왜냐면 아주 그 장로님들이 양복을 쫙 입고 아주 권사님이 색동적으로 입고 전도지를 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이구 여기 내 하나님 여기는 내 자식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딱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막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 내가 믿는 니네 목사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에 많은 얘기가 지금 장난하시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한테 배우는 하나님은 내가 집 사달라면 집 사줬고 우리 아들 20살 학교 다니라 20살 시켜줬고 복 달라면 복 줬고 사업 잘 되게 잘 지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이 그 모양 그 꼴로 와가지고 도대체 뭔 하나님이라고 빨리 사기치 말때 가라고 그래. 그럼 네 목사에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다 이제 강대성 올라가서 목사님 당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이것도 노인네가 와갖고요 미친 노인네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 하나님을 보러 간 거예요. 목사는 알죠. 왜 성경을 많이 보니까. 자 우리 이사야 53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 가장 빨리 찾으신 분 53장 3절 하나님 이 모습으로 왔으니까 53장 3절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누가 하나님을 봐도 그냥 얼굴 돌릴 정도로 너무 역겨운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 그렇거든. 그 목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어떤 일이시냐고. 목사는 성경에 봤으니까. 그래 네가 목사냐? 그래. 그럼 네 예배 좀 내 아들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 잠깐만 좀 보자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예배 시간인데 했더니 잠깐 된다고. 그래서 딱 이제 코너로 모시고 가더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한 거니? 하나님 지금 이 시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목사야 그랬더니 보십시오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당신 아들 팔아가지고 이게 핏값번쩍한 교회를 줘놓고 전 세계 수십만 명 내가 전도해놨는데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내가 하나님을 해보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음이 사기꾼으로 그런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하고 이제 다 전국 다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뭐 전라도 광주 찍고 전부 다 찍었는데 세상에 한 명도 없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이 없으면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파괴돼요. 이 역사는요. 그렇죠? 의인 한 명이 없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들 실망을 나오면 딱 이제 파괴시키고 가려고 역사 전부 파괴시키고 딱 가려는데 온일이든가 모르게 뒤가 탁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 땡기는데 세상에 놀리지 말라. 이 말씀 따라가 보니까 SD 실전신학 정말로 서울대역 4번 출구에서 세상 이 말씀이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엄마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까 봤죠? 그렇게 딱 우리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기적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 느끼셔야 돼. 맨날 매일 이거를 매일매일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실 이 지구가 지금 다 멸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자 이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좀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걸 가지고 얘기가 아직까지 힘들어서 몰라. 아직까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면은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뭐든지 다 해석이 된다. 진리로. 진리는 뭐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여러분과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줄 수 없고, 아니 어떻게 흉내내면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전 세계 178개국에 실시간에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